목사님의 예화서전에 나온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존경받는 분입니다. 물론 신사참배를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늘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한 명을 꼽으라 하면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영락교회 명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무일푼으로 남한서성에 가셔서 운막 같은 곳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모든 것을 교회와 사회에 헌원하신 훌륭한 목사님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예화집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노름을 하기 위해서 두 친구가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교회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큰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싹슨 사망이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뭘 하러 가고 있습니까? 노름하러 가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그것을 보자마자 탁 마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같이 동행했던 길에서 뒤돌아섭니다. 또 한 친구는 그 친구를 비웃으면서 저런 문구가 뭐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노름을 하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돌아섰던 그 친구는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낸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되었고, 또한 노름을 하기 위해서 갔던 그 친구는 흉악범 교도소에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 수락 연설을 하는 것을 TV로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돌아서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내가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지금까지 어떻게 했던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 지금부터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돌아서라 하는 말을 헬라어 언어로 보면 아포트레포라고 하는 말입니다. 떠나다, 그곳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된 환경에 홀로 혹은 함께 있습니까? 돌아서요. 혹은 순수성을 더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결국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깊이 주의해서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알라 하는 것은 깊이 주의해서 잘 들으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내가 다시 속히 너에게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벌써 2020년이 됐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때가 많이 됐구나, 많이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19종의 목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삶과 딱 맞아떨어지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말씀이구나, 지금이 말씀이구나. 물론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처럼 이장님이나 이런 사람처럼 여러분 날짜와 시간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날짜와 시간은 아버지밖에 모르십니다. 그런데 억지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것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19종 목록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자기 사랑이 충만한 시대가 과연 있을까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도 설명이 필요 없어요.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합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설명할 필요 없이 정말 말세가 가까웠구나. 세 번째 보면 자긍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긍과 교만은 어떻게 다릅니까? 교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라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며 그랬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교만해요. 남을 멸시해요. 자기는 대단히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교만하며의 반대말이 다른 말로 하면 자긍하며입니다. 자긍하며는 뭡니까? 자기를 너무너무 자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라는 말과 비슷한 뜻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그럼 더 나아서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호언장담. 내가 이런 사람이야. 가끔 가다 보면 은혜스럽지 않은 이야기지만 목사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너와 다른 목사야. 나는 대단한 목사야. 나는 큰 목사야.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자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자긍하고 있습니다. 회방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방하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귀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불러주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나아볼까요? 친구들에게 악담과 저주를 하는 것도 회방하는 것입니다. 악담과 저주하며. 여섯 번째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어떤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는 시대가 있을까요? 대통령도 자기 친구예요. 아니 자기보다도 더 못해요. 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에 있어서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 중에 부모님의 권위에도 무시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교만하고 자긍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부모라도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압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권위에 대해서 모두가 다 여러분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감사치 아니하며 성경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감사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치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어려움에 있어도 감사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무정하며. 무정이 뭡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인정이 없는 겁니다. 인정머리가 없는 거예요. 좀 사람이 좀 함께 나누려고 하고 좀 정을 베풀려고 해야 되는데 딱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나에게 딱 걸렸어. 이제 평생 너는 나의 적이야. 이렇게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아주 잔인한 영화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영화 제목 아시죠? 얼마나 어떤 분은 이정재가 너무 멋있게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그냥 자기한테 걸리면 다 찔러 죽이고 쏴 죽이고 발로 차 죽이고 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 제목인데 여러분 원통함은 풀지 아니하며 용서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 이외에는 다 적이에요. 그 영화를 보면 참소하며 그랬습니다. 거짓으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없는 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탐욕과 욕정과 혈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끝이 없어요. 욕정이 끝이 없어요. 혈기가 끝이 없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잔인한 것을 말합니다. 잔인한 행동이 여러분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흡입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미디어의 영향인데 사나우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잔인합니다. 잔인한 행동을 합니다. 잔인한 행동을 봐도 끔찍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을 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요즘에 착한 사람은 목회도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목회를 못한대요. 여러분 당연히 목사님이 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착한 목사는 목회를 못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헌금이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착한 목사가 되어서는 부흥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을 동호하는 자체가 여러분 점점 사라지는 시대, 양심이 돌처럼 굳은 자의 모양이 되어가는 양심이 없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배척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약삭빠르 그렇게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반하여 팔며 그랬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신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버릴 수 있다. 누구든지 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배반하는 거예요. 친구도 배반하고 팔아버리고 이익이 된다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다 버린다. 여러분 조급하며 그랬습니다. 참을성이 없어요.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경솔하게 행동을 합니다. 경솔하게 행동합니다. 자고하며 교만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허장성세를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긍하며라는 지적과 비슷한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온갖 관심이 세상거리밖에 없어요. 세상거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온갖 모든 생각이 다 세상의 관심거리가 내 삶의 중심의 축이 다 세상에 꽉 메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코로나19 시대에도 여전히 구원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께 버림받는 백성이 되느냐 하는 것은 코로나19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 문제를 경히 여깁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그들은 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분야하는 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속에 다 물들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나에게서 떠나가라. 모두가 다 바리새인이 돼가고 모두가 다 서기관이 되어가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여러분 겉으로는 믿음을 가장하고 있으나 교회 생활만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힘, 즉 구원을 하시는 능력을 부정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성도를 지칭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19가지의 목록을 쭉 보면 첫째, 말세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둘째, 이웃에 대하여 무정하구나. 셋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다 열려 있어요.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다 닫혀 있는 거예요. 나는 다 좋아요.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 반대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마지막 날,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그렇구나.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과 상관없이 너희는 돌아서라. 돌아서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돌아서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 말세는 다 이래. 예수 믿는 사람도 이래. 안 믿는 사람도 그래. 목사도 그래. 다 그래. 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말세에는. 이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시면 이제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세에는 이러한 19가지의 이러한 상황이 너희들에게 전개될 것이다. 보아라, 지금 말세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더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가 돌아서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 3서 11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선한 일보다는 악한 쪽에 더 이렇게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악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불과 같은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의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기록한 말씀인데, 교회 내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악행하는 사람이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에게까지 그 영향을 주게 될까 염려하는 마음이 사도 요한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선한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 악한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그 마음이 매우 여러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선한 일을 교회 내에서 많이 행하는 사람이다. 그를 제시하며 그를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니까 너는 디오드레베를 따르지 말고 데메드리오를 따르라. 선을 따르라. 진리의 말씀을 따르라. 형제 사랑을 따르라. 나그네를 대접하며 영접하는 삶을 따르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자의 증명을 해주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교회에 누를 끼치는 믿음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이냐를 말씀해주는 분간의 말씀이 여러분 요한 3서에 나오는데, 그것을 정리해보면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구원받은 자,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이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두불 10간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해서 복을 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집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와야죠. 사람들이 많이 와야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그네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갇힌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어서 우리끼리만 사는 그러한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나그네를 영접하고 사람이 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런 여러분 가정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빛 근처에도 가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이오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강력하게 여러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내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서로서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해야 될 것은 선한 행동과 실천이 없는 자를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그러나 다 같이 선한 행동을 하는 자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철저히 내려놓고 돌아서는, 떠나가는,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는 귀한 우리의 성도의 귀한 가정이 되시길,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